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헌금, 또 우리 주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안경숙 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항상 이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 항상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어미의 마음 주님 아시오니 주여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동화의 제목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객관식입니다. 1번 신데렐라, 2번 백설공주, 3번 뱃살공주, 4번 평강공주. 몇 번일까요? 뱃살공주. 뱃살공주. 정답은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혹시 이야기 아십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전 처음에 신데렐라가 아닌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신데렐라를 찾아보니까 이건 구두 이야기더라고요. 백설공주와 난장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다시 옛날의 추억을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왕비가 마법의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백설공주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제 이 왕비가 눈이 돌아가서 그 공주를 찾아가서 독사과를 들고 찾아가죠. 잠든 공주를 이제 왕자가 키스를 해서 깨운다는 그런, 혹시 아십니까? 이 이야기? 네. 여러분 거울을 좀 많이 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요즘 거울도 안 보는 여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사춘기 시절에 참 거울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대가 되니까 거울을 안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별로 외모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외모보다 제 내면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지, 내 내면이 항상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내면을 보게 하는 거울은 없을까? 엑스레이, CT 촬영, CT 뭐 그런 거 말고요. 거울로 내 내면 상태를 확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없을까? 그리고 서로의 마음도 좀 보이는 그런 투시경이 없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겉은 다 멀쩡한데 속은 너무 아프고 병들어서 살아가는 상태로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모는 참 별 볼 일 없이, 볼 것 없이 참 수수한데 속 사람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더 많이 볼까요?
중심을 더 많이 볼까요? 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이 더 많이 보입니까? 외모가 더 많이 보입니까? 예. 사람은 외모가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모도 단정하고 예쁘게 꾸미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밤마다 내 내면을 보여주는 그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 앞에 서서 지금 내 내면의 상태가 어이구 여기에 뭐가 묻었네 하면 좀 닦아주고, 여기 찢어졌네 하면 좀 기워주고, 그럴 수 있는 내 내면의 상태를 좀 보고, 또 그리고 서로의 내면이 좀 보이면 겉은 웃지만 속은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척하면서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가서 밥 한번 사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옆에 있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티 안 내게 위해주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세술에 능해집니다. 함부로 내 약점을 보이지 마, 빈틈을 보이지 마,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정말 강한 걸까요?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일까요? 척하는 인생이? 그게 오래 지속되면, 이제 굳어버리면 그게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아닌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손들지 마시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 저도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 충만 집사님 예전에 집사님하고 제가 딱 마음이 맞았던 찬양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힘든 척하면서 의연한 척하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울을 딱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거울이 있어요. 마귀도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거울과 마귀의 거울,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비춰주시고 아시는구나. 마귀도 가끔씩은 거울을 나에게 비춰주는구나. 마귀는 어떤 거울을 주로 나에게 비춰주는가? 이렇게 볼록한 거울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만큼 커 보이는 것처럼 과장되게, 그래서 어깨 힘주고 허세 좀 부리고 있는 척 그렇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오목거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위축되게,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깨진 거울로 저를 비춰줍니다. 제 얼굴이 깨져 있어요. 금이 가져 있어요. 과거에 제가 겪었던 상처, 결핍, 이런 것들이 저를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이미 깨졌어, 너는 망가졌어, 애쓰지 마. 그렇게 볼록 거울, 어목 거울, 깨진 거울로 저를 비춰주는 게 이 마귀가 저에게 자주 사용했던 거울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참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거울을 비춰주시는가? 하나님은 상처 많고 결핍 많은 저인데 저에게 다른 거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게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영적 자아상이더라. 오늘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자아상이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울 삼아서 비춰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로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고요, 그건 대표성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른 것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그런데 그 12아들 12지파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250만 명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여러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대요. 그 잡족이란 단어가 좀 듣기 그렇지 모르겠지만 모든 민족으로 말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영적 출애굽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던 신이 가짜고 이제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다,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노라, 나도 함께 출애굽하겠노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430년이나 지내겠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목적이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돈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는가? 그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 대상자가 지금 너희는, 이 너희에 해당되겠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니까 미리 아시고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또한 선택하셨다. 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하시고 순종하도록 선택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만히 보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날 향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내거나 발견하고 손을 붙들고 살아날 길이 없는 전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되어진, 오염되어진 인생이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내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걸 믿으면, 가끔씩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연약함 앞에 부딪히고 실족할 때가 있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나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귀는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확 비춰주죠. 그 빈틈을 확 보여줍니다. 너 믿음 요거밖에 안 돼. 네 모습 이거잖아. 너 잘 봐. 깨진 모습. 이번 주도 넌 실패했어. 너 이렇게밖에 못 살았잖아. 마귀가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그게 성령적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내 안에 뿌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거울, 마귀가 계속해서 내 연약한 점을 비춰주고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 흔들어 놓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거울을 꺼내야 됩니다. 어떤 거울을 꺼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거울을 꺼내서 무슨 소리 하냐,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난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상처 많고 결핍 많다. 근데 봐라, 나는 예수를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단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단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피 흘려주셨단다. 난 이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거울을 내밀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였을까요? 구약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겠죠. 예. 그런데 제사장이니까 뭔가 역할이 좀 있겠죠. 제사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는 첫째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중재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죄 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나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이런 뭔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백성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래 나가서 하나님 앞에도 회개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자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예배하도록 만드는 역할. 그 저와 여러분이 단지 나 한 사람의 예배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때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제사장 된 우리가 똑같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치고, 충전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제자 되어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하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다운 교회.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많이 합니까? 힘들다 하지 말고 좋은 교회 오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교육 잘 받아서 제대로 주변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재판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옳고 그른지 잘 중간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 자체가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판결을 제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잘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제대로 분별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제사장직을 잘못 감당해서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재물의 욕심 때문에 좋은 재물의 부인은 자기가 챙기고, 또 섬기는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결말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도 나오죠. 사무엘 같은 사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은 정말 멋진 제사장, 선지자, 사사였어요.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왕은 통치하는 역할,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세상을 잘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운전자가 아니라 대리 통치자예요. 만든 세상을, 문화를 다스려라, 물질을 다스려라, 건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려라, 관계를 잘 다스려라, 너희의 시간을 잘 관리해라, 이런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요, 청지기로서 왕적인 기능을 또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합쳐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죄가 있었고, 이제 그 죄 문제를 예수님 해결하신 우리는 이제 다시금 왕 같은 제사장직을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 내 삶의 환경에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욕하고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답니다. 근데 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까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인지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어떤 긍휼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죄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더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도 죄인, 우리 모두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고 죄인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긍휼을 얻었다.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었다. 그 긍휼을 얻은 자다. 어떻게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네 죄값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거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얻은 자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그 죄와 친해지고 살면 안 되고 그 죄를 용납하며 살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잘 컨트롤하고 살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이 구별된 삶을 무엇을 제어해야 될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과가 다 파괴적입니다. 다 고통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다 이거 적당히 즐기면서 살잖아요. 술 취함, 방탕함. 방탕함은 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내 인생 주인인데. 그냥 성경 그걸 방탕이랍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막 그러면서 아무런 제어판이 없는 거예요. 입에도 제어가 없고 생각에도 아무 생각이나 막 해. 미워하는 거, 증오하고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여과 없이 계속, 그게 뭐냐? 방탕입니다. 방탕. 시기하고 버럭버럭 분내고. 우리 경상도 사람은 좀 그런 성향이 있대요. TV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경상도 사람과 서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뭐 때문에 자주 싸웠는가 보니까 부산 경상도 사람이 계속 이유 없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물어보니 나는 절대 화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말한 것뿐인데 서울 사람이 들을 때는 화냈잖아, 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고. 그것 때문에 나도 화가 나서 매번 싸운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혹시 이 방청객 중에 경상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한 명이 손을 들어요. 그 말이 그려주니까 저도 억수로 공감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분노,
경상도 사람이 좀 이 부분에서는 오해를 받기 쉽지만 뭔가 내가 화를 내고 버럭하고,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분냄은, 분노한다는 것은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나열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이 육체의 일을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방법, 갈라디아서 똑같이 해결도 이렇게 제시합니다. 대안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전부 먼 산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요. 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권사님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관식이 버전으로, 예순이 버전인가? 너무 좋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 부담스러우시군요.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령의 전, 곧 성전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 믿는 내 안에. 네 안에 나 있다. 이거는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안에 나 있다. 성경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왜 계신지 좀 알고 그분 때문에 뭔가를 좀 삶의 영향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뭐와 대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이 술 취함과 대조적으로 이야기했는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한 모습과 성령의 충만함의 비슷한 모습이 뭘까?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제어를 받습니다. 내 육체는 계속 이게 땡기고 이걸 하고 싶고 이걸 말하고 싶고 이 생각을 계속 품고 싶은데 이걸 보고 싶고 저걸 말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해 주십니다. 그거 아니잖아. 너한테 별로 득이 없다는 거 너 알잖아. 너 왜 자꾸 그거 또 생각하고 또 보려 하고 또 거기 가려 하고 또 그거 만나서 이렇게 말하면서 너 혼자 안 주고 같이 죽으려 하고 왜 그 짓 왜 하니?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현저하니 분명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세상 그 어떤 법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너무 좋은 것들이 너희들 삶에, 너희들 인격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보세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안타깝고 비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걸 위해서 난 예수까지 십자가 매달아 죽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니?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 세상 다 끝났니? 좀 힘들다고
세상 끝난 거니? 나 없는 거니? 나는 뭐니 그러면? 네 안에 난 뭐니?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사역훈련에 지난주에 생활 숙제를 해줬습니다.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주간 살아보자. 우리 사역반 우리 두 분 여기 계신데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의 숙제입니다. 진심으로가 아니라, 저 뒤에 한 분 더 계시네. 3명이네. 4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전심이란 단어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무는 단어인 이유는, 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또 특별한 사람만, 열심히 특심한 사람만 그냥 추구해야 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게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교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렇게는 사랑해요. 가끔씩 배신도 하고. 근데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야. 사랑은 하는데 배신도 같이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느 때만, 좋을 때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마음은 아니고, 그치? 가끔씩 사랑하고 이렇게 불려야지. 그게 정직한 찬양이지. 온 마음과 온 뜻과 내 전 인생을 걸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불가능, 내 온 인생이 다 그렇게 살기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저는 큰 대안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충만해지면, 내 안에 욕심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육체의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지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게 뭔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해지고, 사랑하니까 그분의 음성이 듣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또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을 펼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냥 이론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까지, 육성으로까지 다가오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져서, 말씀이 정말 꿈틀꿈틀하다, 차후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강렬한 말씀이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이렇게 치료하고 바꾸는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 성령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곧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면 내 육체의 욕심이 없을 순 없지만 그게 내 안에서 주인 행세 못하고 왕노릇 못하고 제어될 수 있는, 컨트롤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단체 복장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의 한 명이 지난주에 과
티라고 야구장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다 자기 이 대학교 이과인데 하면서 그 꽈티를 입고 와가지고 억수로 부럽대요. 우리 때는 그런 꽈티 이런 거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입는 꽈티가 있다면 그 꽈티를 다 입고 다니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좀 더 똑바로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 너희가 이런 긍휼을 입은 자들 아니냐, 불쌍히 있고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의 행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의 선한 행실로, 그리고 악한 행실들을 기어이 제어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 가사 2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2절 찬양 2절부터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불러봅시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런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내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절대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너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난 날마다 예수라는 거울을 보고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네요. 그 하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네요. 이 앞에서 나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내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날 기도합시다. 더러운 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더러운 생각, 말, 부정적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이, 분노와 시기와 모든 당짓는 것과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살아가는 상황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내게 부어달라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가문 교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긍휼함을 입은 존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주여,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알게 하셨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못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내미는 모든 이 왜곡되어진 거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은 그 은혜의 뿌리박은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시도록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 되어가고 자라가고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도록,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나 내 영혼을 깨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거기에 나를 맞추고 내 생각을, 내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고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숙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입고 결핍투성인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 무너진 마음, 무너진 인생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답게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분의 능력이 연결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나라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면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 입술이 아니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는 공동체, 서로의 고통을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나를 거기에 써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소망합니다.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제사장적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봅시다. 중보의 기능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래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보기도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연약하고 상처 입고 결핍이 많은, 여러분 생각나는 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도 괜찮고 우리 동력자들 위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자를 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그 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 친구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이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연약한 지체들, 깨진 지체들, 무너진 관계들,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시간에 그런 제사장적 기도로 우리 주님 3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셨사오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가슴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섭니다. 우리 선에 주님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땅 끝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그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최상위 기쁨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좋아지더라,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겠노라 하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성품 때문에, 내 분노와 짜증 때문에, 그런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나를 그 영광에 걸맞는 성품과 변화된 삶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 우리 성령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면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 생활에서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옆집 사람 인사 이 모든 것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영광이 되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초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내 영광보다 그분의 영광을 더 높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